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16절에서 21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의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여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적용하기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롯을 구원하여 내었듯이 우리도 전도할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죽어갈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라든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주의 불이 쏟아진 것을 경고 삼아서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자라는 등의 이런 교훈을 적용하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멸망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의인의 삶을 잘 살아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중보자로 살자 또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의인이 되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적용이 우선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소식과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증거가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아야, 진짜 십자가 앞에 서야 그 복음을 통해,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이 이끄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설교를 듣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으로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나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께서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만족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그네로 오신 성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근데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기쁜 소식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사라는 자신과 또 아브라함이 노쇠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듣고 웃어버렸지만,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비웃음과 불신 가운데서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어떤 소식입니까? 소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소식, 나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대접을,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함께 식사를 한 세 사람, 즉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소돔을 향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소돔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받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친히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정보를 입수한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오류를 범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인 동영론적 표현, 즉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을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처리하시는 일의 공의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될 수 있도록, 교회로 하여금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과 두 천사가 심판하러 가시려고 일어섰는데 그 심판 전에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말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누구간데 아브라함이 누구이기에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이기에?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이 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죠? 신약에서도요 야고보 사도가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구 관계는 그냥 보통 친구 관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름할 때 친구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늦은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자신의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조금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친구가 찾아오면 기꺼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면요 목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일컬어서 친구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벗이라는 칭함을 주셨을까요?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있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를 지극히 극진히 대접을 하며 그와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토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낯선 땅에서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여 대접하며 그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담보하신 언약의 표징으로 그에게 행하신 할례 언약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인간의 혈과 육을 부인하고 끊어내시며 오직 자기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쪼개심을 통해 자기 언약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오신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고요. 아브라함은 그를 영접하고 그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로 이끄셨기에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제사함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의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은 누구였는가? 이걸 이제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의 수혜자인 성도의 예표, 약속의 자손을 받게 되는 자이면서 언약을 성취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중 예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예표는 약속을 받게 되는 자의 예표고, 두 번째 예표는 언약을 성취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상에 속한 나라예요? 세상에 속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왕자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요 강대한 나라이며, 그 나라는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여 말씀한 대로 영원한 권세를 가진 나라이며 멸망하지 않을 나라라는 거예요. 쇠하지 않고 진동치 않고 멸망하지 않을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인자와 같으니, 여러분,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를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나라,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강대하게 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씨, 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복이란 무엇인가? 19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자손들이 의를 행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 자손들이 그를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 복인 것인데, 이것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이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알려주신 것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전에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과 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보사역이죠. 중보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중재자로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중재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는 중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롯을 구하여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기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소돔 땅에 사는 롯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심이 불가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아브라함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보여주신 심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문제가 뭐죠? 과연 의인이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22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죄와 티끌과 같은 자임을 인정하면서 또다시 간구를 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쭉쭉쭉 내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계속 응답하시다가 마지막 10명이 되었을 때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온 세상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의 증언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면 누구도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인데 그러면 소돔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에스겔서 1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돔의 죄가 뭐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기를 니네들이 지금 소돔보다 더 심하거든?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악간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라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았더니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궁핍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줄 자를 찾아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거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일의 결과로 이렇게 풍요함과 태평함이 온 줄 알아요. 그리고는 방탕하기 시작하죠.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불경건이 찾아오니까 자기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태평함과 풍족함은 찾아왔는데 그 결과 이웃을 멸시하고 자기 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그래서 그 동성간에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신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말세의 심판의 예표다라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 말세를 당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바울 사도 당시에 말세를 당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때문에 이 논리라면 우리도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게 된 자가 있죠.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했다 그래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하는 곳에서 빼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택해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떠난 자예요. 심지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재물도 찾고 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 땅을 떠나지 못했던 자입니다. 더 나아가 쾌락과 화려함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목을 끌고 나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버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전히 물질과 쾌락에 노예였던 롯이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롯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롯은요, 소돔성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함께 벌하시는 것이 가하냐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모두 살려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망받는 악인들 속에 지금 누가 건져졌어요? 롯이 건져졌기 때문에 롯은 의인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9장 29절에서 그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그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그 자신의 어떤 됨됨이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멸망의 땅에서 건져지게 된 것입니다. 롯의 의인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주신 의예요. 정말 롯이 그곳을 싫어할 만큼 의인이었다면 그 땅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단지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음란한 행실들을 보고서 고통하고 그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롯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과 그 마음의 상함 역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롯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땅같이 되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죄악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고통이 오고 있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서 살면서 고통은커녕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요 롯의 처와 같은 거예요.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격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롯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에 의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거듭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원형으로 하고 있는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희희낙낙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 의인이 된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의인이 된 자들, 진정으로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 자들은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로서 다시 세상을 향해 중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롯과 같이 소돔의 백성이었던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로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보자는 그 마음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겸비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십자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보자로 서게 되는데, 그 중보자로 서게 될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것을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중보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오해하고 있죠. 중보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오직 세상 사람들도 다 이루고 싶은 결과물들에 대한 욕망을 제목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자신보다는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소위 영빨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중보랍시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 기도를 목사나 자신보다 신령한 사람이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보 기도는요, 자신이 우선적으로 복음화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하는 기도, 이것이 여러분 중보 기도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복음화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 중보자도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자의 완전한 중보 기도 덕분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고, 이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음란함과 악함과 죄악됨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아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롯과 같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기도의 효력이 지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중보자의 자격이 아니라 그 중보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자 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없이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통으로 나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중보자는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한 번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언제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표인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사역이 심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그의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머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몸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생각을 주신 후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죄화물로 죽었던 자고 우리가 원수 되었던 자고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언약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의 기도는요,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자들로서 주의 사명을 받게 된 자라는 인식,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면서도 성도의 예표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이중 예표의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났었죠.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내려옴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론에게 뭘 만들라고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자 모세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죠.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금 모세가 서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죠. 중보자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예표적 인물이었던 거예요. 예표적 인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계시해서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신약의 성도들은요, 그분의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 예가 바울 사도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심각한 거고 무서운 거거든요.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마음으로 충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나요? 자기 연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내 자신이 되고 싶은 나가 되지 못해서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복음 앞에 선자로서, 십자가 앞에 선자로서 내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내 부모, 내 형제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금도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회개하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천사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롯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한 세상을 향하여 불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진데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대체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오직 한마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간구 외에 무슨 간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도, 가족을 위하여서도,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지고
절박해집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엉뚱한 거, 헛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이라는, 곧 임박할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라는 그런 사고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오늘 기도할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아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게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지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 앞에 선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